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2강의 본문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 말씀입니다. 이 38장에서 39장의 말씀은 우리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전쟁 이야기인데, 먼저 에스겔서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큰 가마솥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넣어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끓이는 지옥의 축소판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마솥에 들어간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른 뼈를 꼴짜기에 다 갖다 버리는데요.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꼴짜기에 버렸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타서 멸망당한 예루살렘과 온 세상 만국에 흩어졌던 마른 뼈와 같은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내서 본토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이 돌아온 유대인들이 지극히 큰 군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부터 39장까지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날 큰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에스겔서 3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는데, 로스의 동그라미, 메색의 동그라미, 그리고 곡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스와 메색과 곡은 전부 야벳의 아들들인데,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로스에 대한 이름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곡 땅 전체가 야벳의 아들의 땅이고, 두발, 메색 이 전부 다 야벳의 아들인 것을 봤을 때 이 로스라는 이 사람은 디라스이거나 아니면 후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부 야벳의 후손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야벳의 후손들이 오늘날의 백인들이에요. 백인들.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동쪽이 셈족이고 이스라엘 남쪽과 서남쪽이 함족입니다. 오늘날의 흑인들이죠. 이집트 아프리카 쪽, 그리고 이스라엘의 서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야벳 쪽인데 유럽 백인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가진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여기 이제 민족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먼저 로스라는 민족은 지금의 러시아 땅으로 간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러시아 땅으로 가게 되었냐면, 지금 현재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있는 쪽으로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할 때 이 스구디아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스구디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스키티아라고 하는데, 이 스키티아인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러시아 땅으로 퍼져나갔고, 또 크림 반도까지 해서 예전에 구소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되었지만 구소련으로 있을 때는 수많은 여러 잡족들도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이름은 원래 로스인이라는 뜻으로 로스, 루시, 러시 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우리말로는 로스, 루시, 러시 이렇게 다르게 부를 수 있지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역사를 학자들이 보통 루시에서 볼세비키 혁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시가 러시고 로스예요. 그리고 이아 또는 이야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뜻인 땅, 이탈리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리아 전부 다 누구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그래서 러시아라고 하면 러시인, 로스인의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메색이 나오는데, 메색은 원어로 메스케우라고 하는데, 오늘날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말해요. 모스크바의 본래 명칭이 모스케우거든요. 모스케우. 그리고 두발은 러시아의 두볼스크라고 현재 시베리아의 주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 전체가 지금 거대한 군수 보급 기지로 활용되고 있고, 미사일 기지와 공군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의 러시아 땅에 있고 지금의 러시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바사가 나오는데, 바사는 페르시아, 현재 이란 땅이에요. 이란에서는 페르시아를 파사라고 하는 파사, 이 파사가 우리 성경에 바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스와 붓, 여러분 이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붓은 오늘날 리비아를 말하는데 전부 함의 아들이고 함족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 고멜이 나오는데, 이 고멜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야벳의 첫째 아들이고, 북쪽 끝에 또 도갈마 족속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도갈마는 고멜의 아들입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라고 할 때, 이 도갈마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을 이뤄요. 그래서 이 도갈마와 고멜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맹주가 되어서, 수장이 되어서 이란과 터키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중동 전쟁이 여러 번 일어났지만, 러시아가 직접 가담한 중동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중동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잘 살펴보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미국이 중동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동이 반작용으로 러시아와 계속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가 점점 힘을 더 얻어서 아랍 전체를 끌어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랍연맹이 22개국으로 연맹을 맺고 있는데, 지금 13개국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3개국, 13개의 나라가 더 들어오게 되면 35개국이 연맹을 이루는데, 현재 이 연맹위원은 있죠. 임원도 있고 위원은 있지만 연맹국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수장은 없습니다. 맹주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이런 나라들이 협력해서 이슬람 중동을 때리려고 하면 아랍연맹이 단합을 하는데, 현재 맹주가 없으니까 러시아가 맹주가 될 것입니다. 현재 중앙아시아도 전부 이슬람 국가이고 아랍연맹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구소련의 영토였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맹주가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인데, 그 맹주의 이름이 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통칭하고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이름보다 맹주의 통칭을 뜻하고, 무엇보다 악의 대명사로 곡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악의 대명사. 이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계속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너는, 여기서 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곡을 말해요. 곡. 미래의 전쟁을 이끄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겠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여러분 여기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황폐하였던 이스라엘이 1948년에 국가를 수립을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토로 모여오는데 현재 5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다고 해요. 이 이스라엘 본토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서 9절에 네가 올라오되, 러시아와 연합국이 올라오는데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중동 전쟁이 여러 번 있었는데 1차 중동 전쟁이 1948년에 있었고 2차 중동 전쟁이 1956년에 있었고 그리고 3차 중동 전쟁이 1973년에 있었습니다. 이 3차 전쟁이 참 유명한 전쟁인데 일명 6.1 전쟁이라고 해요. 아랍 연합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전쟁이야말로 에스겔서의 중동 전쟁이 아니겠는가 했을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질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오히려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집트를 꺾고 국토가 몇 배로 불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전쟁이 더 있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고 지금도 아랍연합 22개국이 덤벼도 이스라엘 하나 이기지 못합니다. 13개국이 13개국이 더 들어와서 35개국이 덤벼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위에 미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연맹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 나라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데 그것을 지금 에스겔이 훤히 내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여기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인데 에스겔 때 아메리카 대륙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과 터키,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만 두고 보면 이스라엘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왜 그러냐 그런다는 것이죠. 여기 스바와 드단은 현재 아라비아 반도에 속한 곳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예멘 같은 나라들이에요. 이들은 러시아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편에서 연합국을 질책합니다. 현재 우리가 정세를 좀 살펴보면 이들이 이스라엘과 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다시스의 상인들은 스페인에 있는 고대 항구 도시의 상인들이에요. 고대로부터 두로와 교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의 고대 항구 중에 하나가 다시스인데 이 다시스 상인들이 이렇게 또 질책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14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여기 고가 끝날에 할 때 이 끝날이 마지막 때고 그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것은 맞아요. 뒤에 보면 얼굴을 가리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인 징계를 위한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는 표현은 저희들끼리 전쟁하겠다고 몰려오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16절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이거 좀 풀어보자면, 이는 내가 하나님이죠. 너로 말미암아 러시아와 함께 오는 연합국이고 곡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연합국을 포함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연합국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알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한 나라다. 아브라함과 신의 산 언약과 다윗과 변치 않은 언약을 맺은 내 나라다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나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이슬람교와 러시아 같은 불신 국가에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알라가 위대하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고요. 특히 러시아는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 극에 달해 있는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세계 경제 3등 국가로 몰락한 이유가 개종자 유대인,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공산혁명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기독교 귀족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스위스 비밀은행으로 넘겼거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샀는 땅이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하는데 아마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 세파라딤 유대인과 아슈케나지 유대인을 검색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파라딤 유대인은 전통파, 아브라함이 진짜 후손들을 세파라딤 유대인이라고 하고,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개종자 유대인입니다. 개종자 유대인. 카자르인이 이제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검색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이 일어날 그때는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거의 세속화되어서 변질되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유대교 세파라딤 유대인들 정도가 다일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론 국제적으로는 아스케나지 유대인들이 온 세계의 금융과 경제를 쥐고 미국을 앞세워서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며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나열된 진노하심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지금까지는 이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대적에게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어떻게 보면 악한 왕의 대명사 같은 이 곡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들이 보통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이런저런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 차례 이 곡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곡에 대해서 따로 예언되어 있는 성경은 에스겔서 외에는 없어요. 있다면 유대 백과사전이나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곡이라는 명칭은 악의 대명사로 쓰이는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사사기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든지 모압 왕 에글론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한 왕들의 그런 대명사로 쓰이는 이름이 곡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무지막지하게 대한 악한 왕들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름이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년 왕국이 지나고 사탄이 갇혔던 감옥에서 놓이는 날이 있는데, 그때 사탄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한 시대의 한 인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악한 왕의 대명사로 옛적부터 쓰이고 있는 이름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미묘한 것은 지금 17절 끝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곡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치게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을 보낸 것으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막상 곡이 오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감정이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은 북이스라엘을 벌하겠다고 아수르를 보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 행하고 심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남유다를 징계하겠다는 목적으로 바빌론을 보내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까지 심하게 대하는 겁니다. 이 바빌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금만 노했는데, 그래서 조금만 손봐주라고 했는데 노인들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하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정말 심하게 해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옆에서 혼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하 아하 하면서 좋아했던 에돔에 대해서도 더 큰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 천사들이 세상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고할 때 온 세상이 평안하고 안일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는 아니래? 내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는데 분명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런 감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자녀를 훈계한다고 회초리로 때렸는데 시퍼렇게 멍들어서 울고 있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이 때린 회초리를 분질러 버리는 그런 아버지의 감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자, 그러니까 곡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20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두려워서 떨 정도의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동에서 전쟁이 여러 번 있었지만 러시아가 가담한 전쟁은 없었고 또 대지진이 일어나서 대적이 무너지는 일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현대식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러시아 이 곡을 이겼다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방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무기가 좋았구나, 전략이 좋았구나, 역시 미국과 영국과 함께하는 이 연합국이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의 개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금 기록된 말씀대로 전염병이 일어나고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비 내리든 내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죠.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어야지 안 듣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이렇게 얻어맞아서 알게 되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뭐 맞아서 알기라도 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파라오 왕, 이 바로 왕이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내 노예를 보내느냐, 난 여호와 그런 거 모른다 했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은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해버리고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면서 뭐 유신 진화론, 뭐 처음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빅뱅 이론으로 창조되었다 그러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고 이러면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더욱 발달하니까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들은 뭐 저보고 저 유태인 목사 좀 무지하다, 무모하다, 맹목적이다 할지 몰라도 저는 과학과 기술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들이 교만해 보일 뿐입니다. 어쨌든 39장에 들어가면 침략자 고개 멸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니.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왔는데 지진과 우박과 전염병을 피해 도망가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갖고 있던 무기를 손에서 다 떨어뜨린다는 그런 말씀이고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무슨 뭐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적 사건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거나 교만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제 다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몰려왔는지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를 처분하는 데만 7년이나 걸린답니다.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여기 바다 동쪽 사람이 통하는 골짜기라고 하는데, 동쪽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의 가자 지구가 있는 옛날 이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주로 통행하는 골짜기를 이제 매장지로 주겠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떨어진 무기를 처분하는데 7년, 사람을 장례하는데 7개월.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수사학적으로 완전수로 보니까 진짜 이만큼 걸리는가 싶지만 저는 일단 그대로 보거든요. 어쨌든 완전수이든 아니든 간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무기가 쌓일 만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이라고, 그 뜻이 죽은 자의 골짜기, 군중의 골짜기라는 뜻인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으나 성경학자들이 와디 페데스라는 이 골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무깃도 평야와 멀지 않고 우기 때는 이제 물이 흐르지만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버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골짜기에 장사를 지내려면 바짝 마른 골짜기가 필요하니까 와디 페데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절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인 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새들과 짐승들의 잔칫날이죠. 이 날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데 그 목적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쳐들어온 나라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에스겔서를 읽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출애굽기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우리 미래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안에 출애굽기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울이 되어서 미래의 그 역사하심이 똑같이 또는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가서 말씀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어 썼느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이 침략자들이 왜 오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어 버리고 원수의 손에 넘겨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 23절에 내 얼굴을 가리고 24절에 내 얼굴을 가리어 썼느니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지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31장 16절에서 18절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숨기리라 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4절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어 썼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것은 이 먼저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자, 이 말씀은 나중에 디아스포라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강력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에요.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목적은요,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죠. 회개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보시죠.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0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이방 땅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건데
물론 눌러 앉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거기 정착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빼고는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세계가 감당하지 못할 막강한 강대국 이스라엘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75년 전만 해도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말씀인데, 여러분, 1948년 5월 14일이 이스라엘의 독립일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현재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세운 뒤에 세계 각국에서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세워지고 지금 50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가 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도 현재 그 살아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굴지의 무기 제조 회사가 다 유대인 것이고요.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세계 최고의 무기 회사는 다 유대인이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금융, 언론사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다 대주주이고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알쏭달쏭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보게 될 겁니다. 아, 영국과 미국 위에 이스라엘이 있구나 하는 것을요. 그래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정리를 좀 하자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순서가 39장 17절에서 2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거듭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금도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지만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다 돌아와야 돼요.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강력함과 부함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앞에 말씀 보셨죠? 평안히 거주하고 있다. 정말 평안히 거주하게 되는, 지금 아직 분쟁이 남아있지만 그때 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그 분쟁 그 누구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평안할 정도로 강력한 이스라엘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대로 얼굴을 가리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계기가 생겨서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이제 38장 1절에서부터 39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전쟁이고, 이 전쟁에 러시아가 연합국의 맹주로서 전쟁을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과 영국 같은 이스라엘과 연관된 나라가 참전하게 될 것이고, 러시아와 함께하는 연합국 외에 뭐 중국 같은 나라도 뭐 물자를 뭐 보급한다거나 돕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전쟁은요, 세계 대전이 되는 거예요. 세계 대전.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전쟁이 진행되다가 뭐 폭탄, 뭐 무기, 뭐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으로는 보지 않고 제가 보고 있는 어디에 속한 어떤 전쟁이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